있도록 목장 집회와 목자 훈련에 항상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 15일에 있을 사랑의 만찬이 7주째 진행됩니다. 전체 9주간 중에 거의 한 2주간이 남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각 목장별로 기도하시고 또 옥토 단계도 이어가시면서 대상자를 초청하는 초청 준비 단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초청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넘어가시지 마시고 항상 목장에서 체크해 가시면서 만나시고 이러면서 열심으로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전도대회에서 교회에서 뭐 상품 주고 뭐 해서 으쌰으쌰으쌰한 전도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당연하게 제가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장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뭐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뭐가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교회에서 뭐 있으면 으쌰으쌰 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뭐 어떤 계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테스트할 때 다 넘어가면 하나님께 시험하면 다 넘어가요. 그렇게 우리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밋밋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냥 당연하게 하는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에 아주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아시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걸 아시고 뭐가 행사가 있고 뭐 겉으로 눈에 보이는 뭐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그거를 빨리 배제시켜야 돼요. 그리고 진짜를 갖고 싸워야 돼요.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라고 못 싸워요. 평생. 그것 때문에 가려서 못 싸웁니다. 그걸 없애야 돼요. 빨리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런 어떤 눈에 보이고 으쌰으쌰한 걸 빨리빨리 요소를 지워야 거기에 의존을 안 하고 진짜를 갖고 싸우는 걸 한동안 하다가 내가 진짜 신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주면은 그런 싸울 기회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반적인 우리 교회의 전체 흐름이 그런 거라는 것을 잘 아시고 그렇게 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거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배 후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춘계 노방전도는 계란을 함께 나누어 전도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현수막 하는 걸 깜빡하셨죠? 이제 생각이 나시는 듯한 여러 가지 이제 막 이런 일들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좀 이따가 또 다시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계란을 이제 나누어주면서 전도 오늘은 춘계노방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말씀 기도학교가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참석 바랍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춘계노방전도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예배를 통해 실버 전도와 영혼 구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솔로몬 공부방 사역을 계속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공부가 이제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하나의 미끼가 된다고 그랬지. 미끼,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일 때 낚을 때 미끼가 있어야 되죠. 그 미끼. 어떤 미끼라는 말 자체가 사실 듣기가 이렇게 뭐 사기꾼들이 하는 뭐 이런 용어 같아 보여서 원래 우리는 정확한 그냥 사람을 영혼을 낚는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죠. 어떤 매개체, 접촉점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전도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도해 주시고 이것에 이제 또 이것은 말씀 잘 안 드렸겠지만은 이 컴퓨터를 쭉 이제 놔두고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전 과목에 대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거의 많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관리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사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만 이제 학생들이 신앙적인 교육을 함께 받죠. 여기 와서 함께 또 신앙적인 어떤 같은 걸 함께 하면서 온 학생들도 이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부모님들에게도 이제 신학적인 접촉점을 자꾸 줘갖고 그분들을 자꾸 이제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는 기초적 신앙 고백이자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철저히 들으시고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위해 매일 성경을 날짜대로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월에서 6월 추천신앙도서를 순서대로 읽으시며 필독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고요. 매일 성경을 빠짐없이 매일마다 잘 읽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 놓치시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특별한 소식이 없으시면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사 정말 사흘 만에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러한 역사가 없었던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정말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얼마나 귀한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더욱 깊이 묵상하고 되새겨보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정말 부활은 소망을 갖고 부활 신앙을 갖고 정말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 주님의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무엇보다 또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283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3쪽 정도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1년 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에게 가장 소망을 주는 사실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이 소망이란 다른 어떤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구원인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부활이 먼저 이루어져 그 부활에 신령한 몸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활이 곧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면 주로 부활의 소망이란 말로 이 소망이란 말을 함께 많이 덧붙여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과 또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듯이 이 부활 또한 우리가 늘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만 남게 되는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가 언젠가는 죽지만 그 죽음 이후에 실제로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과 함께 그에 합당하게 이 땅을 이 세상 것과 육신적인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모습과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이러한 부활의 소망과 부활신앙을 늘 소유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자신을 점검해보며 또 더욱 그 부활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만 하나의 의식이나 절기로 보내면서 이때에만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보면서 부활신앙을 가지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이 주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모이게 된 날이듯이 매 주일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되새기고 부활 신앙을 공고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매일의 삶에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보게 된 이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인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당시 그 부활들에 대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활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여야만 꼭 쫓아가려고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기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게 지금이나 그때나 그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보았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많아서 일명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본 본문에 이어서 올해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원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그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바울은 그에 대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 가르쳐주며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 신앙을 견고히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이 15장에 있었냐 하면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여러 목격자들을 언급하며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2절,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더라도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데 아이 우리 뭐 이따 죽은 뭐 그 사람들이 부활하겠어? 이런 거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너희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이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은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부활은 그와 상관없다고 믿지 않는 자들이었던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신앙의 내용으로만 하나의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알고 있지. 그래요. 인정해요. 지식적으로 그냥 그래요. 뭐 믿으라고 하니까 믿을게. 이 정도로 알고 있지. 억지로 그냥 실제로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실제로 못 믿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지금의 적지 않은 신자들의 모습과 닮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 사도는 이후 작년 본문으로 살펴본 20절에서 28절까지 해서 그러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의 확실함에 대해 논증 형식으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점으로 삼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었고, 첫 열매라는 건 뒤에도 이게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는 것이었고, 또 종말에 이제 마지막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함으로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 계속해서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 계속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다시 더 정확히 말해서 뭡니까? 부활의 확실성은 죽은 자들의 부활, 우리의 부활의 확실성이죠. 그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과 또 바울, 이 서신서를 쓴 바울 사도의 그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그 우리 부활의 확실성을 논증해가는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사람 차원이죠. 그리고 그 고린도 교인들이나 바울의 당시 몇몇 상황들은요,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들과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그래서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부활이 확실함을 믿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기준이 그걸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의 현재 상황이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모습인지 확인하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며 부활신앙을 견고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오늘 보면 29절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이라고 말하며 여기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라는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죠. 우리 죽은 자들, 믿다 죽은 자들 뭐해? 우리입니다. 우리처럼.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로 가정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믿고 그걸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뒤에서부터 그때 있게 될 그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모순된 상황들을 말씀하면서 그 우리의 부활의 확실성을 말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그중 먼저 29절은 고린도 교인들 등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바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걸 보면 여기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당하는 현재 상황은 바로 세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례를 받고. 자, 그런데 여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이 말이 말 그대로 어떤 성도가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말한 가족이나 친척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할까요?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 받는 이것을 말 그대로 말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성경 전체, 신약 성경에도 성경 전체에 보면 세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대신해서 받는. 주로 이 2세기경에는 이와 같은 일명 대행세례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몇몇 이단들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런 관행을 절대 수용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례가 이제 믿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믿음은 각자 스스로 고백하고 결정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비춰 맞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런 잘못된 관행이 혹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런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울 사도가 마치 그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듯이 지금 그것에 예를 들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신하고 누가 대신해서 뭐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은요, 뭐뭐를 위하여라고 번역된 말이 헬라어 전치사인데, 전치사로서 그 뜻 말고도 다른 뜻이 있는데, 이보다 아마 비슷합니다만 다르죠. 뭐뭐를 위하여가 아니라 뭐뭐를 대신하여라는 뜻을 의미하여,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근데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되는 것을 대신하여 자신이 죽은 자가 되는 것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다. 죽은 자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 대신해서, 내가 진짜 죽지는 않지만 죽는 것처럼 뭐 이런 얘기죠. 그걸 대신하여라는 의미로 했던 말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원래 침례죠, 침례. 물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갈 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나의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었음을 선언하고, 또 물에서 나올 때 이제는 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을 다짐하는 예식이듯이 죽은 자가 되는 것을 대신하는, 또 그러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를 포함하는 이 세례는 왜 받느냐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 그런 세례를 받는데 그건 왜 받냐는 것이죠. 죽은 자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지금 세례를 받고 뭐 죽은 자였다가 결국엔 살아나지 않아. 너희들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세례를 왜 받냐 이것이. 즉 죽은 자들이 상식상 다시 살지 못한다. 그래서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세례 받을 때에도 이 죽는 것을 대신하여 세례를 이렇게 받음으로써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왜 다시 태어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세례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죽는 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 하고 있네 이런 것이죠. 너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그 세례 예식이나 고백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의미가 보여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예식이 사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세례 예식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수행하신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예식으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이 죽었다가 거듭나는, 즉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의식을 믿음 가운데 하면서 나중에 그 영혼보다 못한 우리 육신이 다시 태어날 것을 믿지 못한다면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혹 그 사람은 영혼의 중생, 영혼의 거듭 태어나, 다시 태어나. 중생이라고 해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중생마저, 거듭남마저 믿지 못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와 같이 거듭남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진정 옛사람과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의를 위하여 살려고 진정으로 결단하며, 이렇게 거듭난 사람과 같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세례를 받았고, 또 그와 같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자신의 몸이 다시 태어나는 부활 또한 있을 것임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부활의 이 신앙은 자신의 중생의 삶과 연계되어 있어서, 거듭남의 삶과
부활이 만약 믿어지지 않는다 하기 전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기 전에 자신의 그 중생의 삶, 거듭남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난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그 사람은 보통 보면 거듭난 삶을 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중생의 삶을 태어나 매 육신에 매여 있으면서 그냥 미스십니다 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을 다 버려야 됩니다. 부활 당연히 믿어집니다. 자, 그래서 만일 자신이 그러한 거듭난 중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다면 그러한 삶으로 진정 들어가게 되므로 부활신앙에 대해서도 이제는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억지로 믿는 척하고 막 실제로 안 믿어지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30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순될 상황으로서 이번에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에게 해당하는 현재 상황을 말씀합니다. 먼저 30절에서 또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바로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며 때마다 시마다 여러 차례 겪었던 그 위험과 고난의 상황을 그 우리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32절에서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는지 이유가 담긴 말을 합니다. 먼저 3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가진 그들에 대한 자랑으로서 거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가진 그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그런 자랑으로서 마치 자랑하듯 단언하는데 바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사실을 단언하며 자랑합니다. 원래 바울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랑이라는 건 믿는 자로서 어리석은 것이고 믿음의 모습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랑할 때에는 이와 같이 자신의 죽음이나 날마다 죽습니다. 또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육신적인 자랑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서 겸손함 속에 이것을 듣는 자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은 멸시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정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너희도 그것에 우선적인 가치,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또 거기다 무시하고 비웃는다고 해도 그들이 전혀 모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화인 그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로서 이와 같은 것들을 진정 기뻐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것이 자신의 날마다의 죽음이었습니다. 날마다의 죽음.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막 나타나야 됩니다. 이론으로 끝나고 뭐 그랬나 보다 뭐 뿌렸나? 걔가 뭐 좀 이런 거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게 막 그냥 내 삶에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자신의 날마다의 죽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 이 날마다의 죽음은 1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의 이 상황 가운데서 마치 이렇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위기의 상황을 날마다 겪음을 말하는 것이지만요. 더 나아가 그 상황을 인내해야 하고 견뎌야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또 그래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자신의 육신과의 싸움을 포함하여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그러한 모습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음 32절에서 그 1차적인 의미와 관련하여 어떤 육신적인 위험이 있었는지 그 예를 말씀합니다. 거기 내가 범인처럼 범인 모든 사람
그래서 내가 일반 사람들처럼 그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동기로 예?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즉 맹수라는 건 뭐 진짜 맹수가 아니라 맹수와 같은 그 악인들의 박해와 더불어 싸워 그것을 참고 인내했다면, 이런 얘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즉 무슨 유익을 보자고 그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에 암시된 것처럼 그 답은 죽은 자가 다시 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 부활의 유익. 그러면서 실제로는 거기 말하기는 뭡니까? 그걸 암시하고 있지만 원래 실제는 뭐라고 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참지 않고 어떻게 했을 것이 옳은 것임을 말하는데, 바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는 말은 그냥 여기서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요. 그냥 바울이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자신이 그냥 쓴 말이 아니고, 이 말이 구약 이사야 22장 23절에 그대로 나오는 표현을 인용하여 쓴 말입니다. 그 이사야서에서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통곡하며 회개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요청에, 통곡하며 회개하라는 요청에 오히려 그것을 비꼬기라도 하듯이 그와 정반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라고 말하며 막 기뻐하고 즐거워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진지해집니다. 막 까불까불거리지 않아요. 근데 꼭 신앙이 없을 때 보여지는 반응들은 막 까불까불거려요. 조급해져요, 사람이. 뭔가 대충대충해요. 자신의 모습을 잘 점검하시고. 그리고 막 심각하라고 그러는데 막 기뻐하고 막 난리펴요. 신앙이 보통 뭐 거짓된 상태에 있을 때 보통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자기 혼자 있을 때 다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진지하지 못하고 진중하지 못하지? 뭔가 까불거리고 뭔가 조급하고 뭔가 막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못 견뎌하고 막 이런 신앙이 없는 상태예요. 내가 신앙이 있으면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 회개의 말씀이나 뭐 뿐만 아니라 어떤 진중합니다. 너무 내가 정말 당연한 말씀을 받아. 근데 그런 게 막 죽으려고 그러고 피해가려고 그러고요. 막 막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살아보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반응을, 너 통곡하고 회개하라는데 우리 기뻐하면서 야 내일 죽을 것이 먹고 마시자 이러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다음 절에서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한 극도의 제약된 모습이 있습니다. 통곡하고 회개하라 하면서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 먹고 나 거부하고 야 내일 뭐 죽을 거야 없어 내일 오늘 죽으면 끝나는데 뭐 먹고 마셔 이러고 있어. 자, 그들은 죽으면 끝이고 그래서 내세도 없고 심판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시 사는 그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을 그 말씀에 근거하여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여기서도 부활뿐만 아니라 그 반대인 심판마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을 함께 내포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내세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로 그렇게 생각할 것임을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 이 말을 함으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결국 이 먹고 마시자라는 말과 같이 쾌락과 이 세상을 즐기는 것입니다. 또한 쾌락을 좋아해서 그와 같이 내세에 대해 더욱 안 믿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이와 같이 쾌락을 즐기는 것을 뒤로 하고 또
고난을 인내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인 15장 19절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불쌍한 자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보기에 불쌍한 것처럼, 불쌍해 보이는 것처럼 진짜 그게 없으면 진짜 불쌍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지만 실제로는 내세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그와 같이 어리석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잘 감내하며 꿋꿋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쾌락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그것을 억지로 피해서도 아니라 말입니다. 바로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말입니다. 그 쾌락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쾌락의 모습은 그 내세와 부활과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죄를 짓는 모습이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고요. 또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며 멸망의 길을 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절대로 그리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다 알면서도 내가 죽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내 영이 죽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안 가죠. 쾌락을 뭐 이 사람들 저거에서 뭐 다 알아요. 저게 달콤하고 저게 어떻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도 그 믿음이 있게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이걸 소망하고 이걸 우선하고 이것을 내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참고 이러지 안 가는 게 아니라요. 막 가고는 싶은데 안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저절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가게 되는 내가 죽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잘하는데 억지로 내가 안 가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갑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없으면 가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죽으면 끝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33절에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말과 함께 보여집니다. 거기 악한 동무들이 그렇게 말함으로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악한 동무들이라고 말한 자들은 당시 에피쿠로스아파, 이 성경에는 에비구레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에피쿠로스아파 사람들이나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쾌락주의들.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쾌락주의를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여기 선한 행실이라고 말한 선한 습관입니다. 원래 선한 행실이 선한 습관이에요. 내가 계속 이렇게 잘 믿으면서 갖고 있었던 선한 습관이 더럽혀지고 오염된다고 말하며 잘 하고 있다가도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길에 빠지게 되면 다시 옛날 바른 습관과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좀처럼 쉽지 않게 되고요. 점점 더 그 쾌락의 늪으로 빠져들기 쉽기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 것, 죄 이런 것은 단절시키지 않아야 돼요. 절단시켜야 돼요. 오른눈 빼버리라, 오른팔 절단해버리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과격한 말을 하셨겠습니까? 왜 과격하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뭐 다른 말이 없어서 꼭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 말 듣기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무식하시고 왜 이렇게 잔인하셔? 하실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그 의미를 알아요. 그분이 그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과격한 분이냐면 그 의미를 좀 알려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잘라버리고 던져버리고 빼버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 죽는다. 계속 그 길로 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믿는 자들 중에서도요. 이 세상을 즐겨라. 이 세상을 누려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죄악된 길에 서 있는 자들인지 알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사고는 바로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세, 즉 부활과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내세도 믿으면서 이 세상도 즐기고 누리라라는 말은 완전히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할지 몰라도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이 상충되어서 내세도 소망하고 이 사람은 누리고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그것이 상충되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분명하면 이걸 안 누리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이 말로는 아닌 척 할지라도 나는 분명하게 있다고 말은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내세를 안 믿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 못하는 겁니다. 그걸 경험 못해. 이걸 했다면 이것이 안 맞다는 걸 자기가 느껴요. 갈 수가 없어요. 막 죽으려고 그래요. 싫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고 이걸 내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가지지가 않아요. 이게 가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걸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겁니다. 실제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를 분명히 믿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또 심판에 대해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이면요. 당연히 그와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소망과 믿음에 비해 아무런 가치도 없고 또 거기에 가면 자신이 어떻게 더럽혀지고 믿음이 파괴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실제로는 없는 자들, 네? 그들은 그것이 없기에 그와 같이 상당히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세상. 그리고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회개의 부드러운 요청을 했음에도 통곡하고 정말 여기서 회개하고 그것을 자기 멋대로 거부한 자들에게 내가 이 죄를 죽기까지 사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에서도 잘 보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마음대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도 날마다 죽고 여러 위험과 고통 속에서도 절대 그리로 가지 않고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가는 데서도 잘 보이듯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거 피하라면 왜 못 피하겠습니까? 거절하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안 해요.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죽는 길을 알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즐기자는 말에 속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선한 습관을 더럽힌다는 말에 이어서 다음 34절에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먼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깨어라는 말을 잘 봐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고난을 인내하면서도 이게 깨어라는 것이 붙은 이거 말이 안 돼. 깨어서 동사 정확한 이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번역에서 살짝 들어온 말씀이지 아닙니다. 자, 고난을 인내하면서도 좁은 길을 가는 그 의를 행하는 길을 버리고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악한 동무들의 영향을 받아 쉽게 그 세상을 즐기는 죄의 길로 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동무들은 선한 자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유혹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 위로를 얻습니다. 마치 마귀가 자신이 들어갈 그 지옥불의 동물을 구하고자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잘 믿고 있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 악한 동물들과 같은 그들이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말입니다. 내세는 없다. 부활이란 망상이야. 오늘만 잘 살면 돼. 현재를 즐기는 게 남는 거고 최고야. 이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확 와닿습니까? 큰일 난 겁니다. 라고 하는 말로 유혹하여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길동물을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니까. 깨어라. 늘 조심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어 또 그러한 모습이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기능을 보여줍니다. 아까 앞에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만 그게 죄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세상을 즐기는 것. 근데 이것은
그것이 십방과 멸망으로 또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뒤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과 멸망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인용 말씀을 그것을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말씀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유리하고 편한 생각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놔요. 이럴 것이다. 어떤 신을 만들어놔요. 말씀에 나온 하나님이 어떤지 모릅니다. 막연하게 신은 뭐 나를 위해서 뭐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게? 가짜인데도. 근데 그게 종교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믿다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믿으면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도 심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심판이 없으면 왜 믿습니까? 그냥 종교를 보고 뭐 종교를 믿고 왜 종교를 왜 가져요? 종교 안 가는 게 훨씬 편한 겁니다. 우리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종교생활을 뭐 종교생활 그런 문화생활을 알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합니까? 다른 좋은 문화가 얼마나 많은데 왜 종교를 왜 택해요 문화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필요가 없어요 그는. 필요가 없는 다 버려버려야 돼요 종교는 다. 뭐 돌아오기 구속받습니까 그거? 네?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진리의 길입니다. 구원의 문제 이게 지금. 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 지금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알고 믿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한없이 자비롭고 한없이 사랑을 주실 것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지만요.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기회로 너희 바르고 의로운 길을 걸으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 기회를 계속 거부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길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국 방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에 의해 저절로 멸망의 선고를 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항상 조건이 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할 뿐더러 무조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아가페 사랑이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데 이게 하나님께 주신 사랑 차원이라는 것이지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무조건. 말도 안 돼. 쉽게 얘기해서 그거보다 조건 있는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독교의 사랑도 조건 있는 사랑입니다. 더 엄밀히 더 정확히 말하면요. 모를 때 하는 얘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을 때 하는 얘기들 이게. 자, 또 그걸 뭐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사랑받을 기회를 주시고 외치고 계시는 것도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돌아와라. 너희들 좀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해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받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전혀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 34절 말미에서 아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좀 부끄러워하라 라고 그들이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바울 자신이 욕먹을 수 있음에도 그걸 간내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보면 바로 그 쾌락과 세상을 즐기는 것을 위해 그와 같이 내세와 또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알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껴서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말입니다. 즉 자신들은 당장 즐기기 위해 실제로는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그것은 죄 가운데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똑똑히 알라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에 대한 부활은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부활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죽은 자들과 우리 신자의 부활이 확실히 있음을 논증하며 그들에게 부활 신앙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하기 위한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 앞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그것을 논증한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고린도 교인들과 또 바울 사도의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죽은 신자들의 부활의 확실성을 논증하며 지금 이 본문을 보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 빗대어서 우리의 부활신앙에 대해서도 점검케 하고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세례를 받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세례 상황이 있었는데, 그 세례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빗대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세례를 통해 진정 거듭나고 중생했음을 고백하고 이후 진정으로 그러한 거듭남의 삶, 중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 자신의 육신도 부활할 것임에 대해 확실히 믿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에 관심이 없고, 부활 아예 안 했어, 부활 좀 빨리 지나가면 끝일 거 아니고, 에이 뭐 부활 뭐 믿으라니까 내가 신앙의 한 요소니까 그냥 알았어요, 내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그 관심이 없는 겁니다. 부활에 관심이 없고 또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진정 거듭남의 삶으로 육신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요. 그것부터 바뀌어야 하고, 그래서 이후 진정 그 부활 신앙을 갖게 돼요. 늘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거듭난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때 마지막 때에 이르러 진정 부활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 바울 사도에게 이제 있었던 상황을 봅니다.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과 싸우며 그것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쫓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나중에 반드시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믿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이었던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함에 빗대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와 반대로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은 실제로는 내세와 심판에 대한 믿음도 제대로 없다는 것과,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 없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거 없이 이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하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없어요. 종교죠, 종교. 우리가 막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권 어떻게 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뭐 좀 이루고 뭐 좀 하고 이럴 때 이거 신앙 없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요. 그거 도가 아닙니다. 그럼 멸망이에요. 기본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내세와 심판 자체를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없다는 것과, 또 그래서 그런 신자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이 전부고 현재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유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여 선한 습관을 버리고 이 세상을 즐기며 쾌락을 좇는 대로 나아가 결국 죄를 짓고 또 결국 심판과 멸망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즐기는 것과 쾌락을 좇는 것에 관심이 많다면 내가 진정 부활 이전에 내세조차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고백하여서 자신에게 솔직하게 꺼내. 신앙은 정직이 빠지고 솔직이 빠지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부터라도 내세가 반드시 있고, 그때 세상을 즐기고 죄 짓는 넓은 길 가운데 있던 자는 심판과 멸망으로, 내세 가운데, 또 고난도 인내하며 의를 행하는 좁은 길 가운데 있던 자는 부활과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이제부터라도 진정 부활을 소망하며 영적이고 의를 구하는 삶을 깨어서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때 나중에 진정 부활, 그 구원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자신의 이러한 거듭남과 중생의 삶과 또
내 죄를 진정 믿고 의를 행하는 그 좁은 길의 삶을 사는 진정한 신앙의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나중에 있을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그 부활 신앙을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진정으로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는 그 부활 신앙을 늘 깨어서 늘 갖고 또 이후 늘 부활을 소망하며 사심으로 나중에 진정 부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장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장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중회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장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사람 인간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정말 너희들의 상황 또 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결국에는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제가 세례받을 때 그 고백하는 것과 같이 진정 거듭나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을 수 없고 분명한 부활을 느끼는, 정말 그래서 그런 거듭난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는 것.
정말 의심 없이 믿고 있고 그걸 정말 소망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아닐 때 내가 걷는 삶을 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냥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것, 그것을 막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은 바로 내세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잖아요. 이미 내세조차 믿지 않고 별로 관심 없고 추상적으로 알면 그렇다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고난이 오더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죽는 한이 있고 정말 날마다 심하다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한이 있잖아요. 그것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그 내세와 그 부활과 심판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내세조차도 안 믿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부활은 물론이군요. 자, 그래서 나에게 진정 내세와 부활과 심판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며, 그래서 내가 진정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점검해보고, 내가 진짜 그것을 갖고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삶이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며 진정 거듭난 삶, 세상 가서 쫓아가지 않냐, 육신적으로 쫓아가지 않냐, 그걸 즐기려 하지 아니하고 진정 영적인 것을 당연하게, 억지로가 아닙니다. 당연하게 내가 하늘 바라보며 내세를 분명히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분명하게 되돌아보면서 더 거듭난 삶 가운데 더 분명하게 내가 그러한 내세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이 전혀 다른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 얼마나 정말 기념하며, 아마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부활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동의만 했지 실제로는 안 믿어져. 난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럴까? 그러한 부활을 결국 안 믿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시면서, 내가 왜 부활했는지 아느냐? 바로 너희들의 부활을 내가 보증한 것이다. 너희들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바로 너희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진정 거듭난 삶을 살아야 이 부활이 억지로 믿으라고 안 했지, 저절로 믿어진다는 것을, 또 내가 그렇게 부활이 믿어질지 내 삶이 그 거듭난 삶과 같이 이 세상을 즐기며 쾌락을 즐기며 이 세상을 누리려 하고 이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정 거듭난 삶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해주시오. 그렇게 내세와 부활을 믿는 자라면 또한 내 삶의 열매가 진정 이 세상과 관심 없고 이 세상과 결별하고 진정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고난이 오고 정말 날마다 죽는 상황이 올 때 그 날마다 자기를 죽여가며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당연하게 그렇게 걸어간다는 것, 억지로 외워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내가 그냥 하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억지로 믿으려 했다는 것, 내가 거듭난 삶으로 당연히 믿어지게 알려주시고, 내가 또 억지로 정말 세상을 멀리하려 했다는 것, 내가 그런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것으로 안 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1절 4절 우리 찬양 하시면서 성찬 예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을 입은 여러분들 이제부터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해야 하는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죄를 자백하고 성찬에 참여할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거룩한 양심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며 그러므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성도로서의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개와 성령 임재의 기도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불신앙과 숨겨진 죄악을 회개하고요. 또 성령의 임재에는요, 우리의 그 정결해진 영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 새로운 힘과 생명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잠시 동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1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이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떡을 주시고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주님으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드실 텐데 세례 받으신 분만 원래 떡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주님과 함께 믿음 가운데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분, 주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들도 함께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세례의 의미이기 때문에 고백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더 드시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직접 돌아가신 그 몸을 묵상하시면서 이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이제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많은 백성의 죄를 사하셨으며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리에 들어가시고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44장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땅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